예,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 이 세상, 이 땅의 기준과 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반대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천국은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개념도 또 지옥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 고정관념, 내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근저에 깔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갖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땅의 개념으로서는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또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마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마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웃음의 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거나 착한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하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꾸 왜 여기서 지금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자꾸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군데서만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표현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다는 거죠. 또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내 열정, 내 노력,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뤄낸 그런 어떤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못 살고 악하게 살고 살인마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은 이제 세상의 말이니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어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하는 얘기들도 진짜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그런 단계까지 넣어주려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천국은 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 또 동시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천국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본질을 깨닫고 또 본질의 원리를 깨달아서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와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전부 파쇄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으로, 진리와 위의 생각으로, 영과 진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자꾸만 이렇게 위의 것으로 가는 과정.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점점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생각을 완전히 엎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꾸 위의 것이 내려와야 되죠. 위의 것이 영과 진리로 내려오면 내 것과 부닥치게 돼요.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자꾸 충돌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이 위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자꾸 깨져야 돼요. 충돌을 일으켜야 돼요. 아,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니네. 맞아. 이게 내 생각이 틀렸어.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맞아. 그분이 옳아. 이게 복음에 가는 여정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요. 이상하죠. 네, 오늘 성경 말씀 다른 구절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 중에 여럿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스클레로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저분은 자기 고집으로 말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나하고는 달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61절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스칸달리죠. 걸림이 되느냐. 예,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고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이 떠날까요? 왜 물러가고 떠날까요? 충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다른데 저분은 자기의 것으로만 말을 하는 것 같아. 맞지 않는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충돌을 일으켜서 떠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고 현대교회에 가장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하신 분이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루었어.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들었고요. 제 선배님이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면 성공이라는 얘기죠. 성경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자꾸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분만으로 내 속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 것으로, 그분 자체로, 그분의 영과 진리로 내 안을 가득 채워버리는 그렇게 된 그분과 나중엔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내가 영의 상태에서 그분과 같은 똑같은 영의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했어 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하잖아.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자들도 이제 깨닫게 되고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화가. 그러면 이거 왜 이런 과정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샘플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 내 생각과 전혀 다르네. 내가 틀렸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돌을 거쳐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진 다음에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들도 우리에게 샘플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 율법의 예수를 전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영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알았던 너희는 이렇게 알았지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런 진리를 들었을 때
나도 역시 거기에 동의해서 아 맞아,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이르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귀 좋게 전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을 모아서 이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크게 되고 잘 되고 성공한 목회자들은 사람을 많이 모은 사람이고 교회를 크게 지은 사람이고, 이것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달병가고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뒤집어 엎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좋은 삶, 누리는 삶,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결혼, 성공적인 자녀들, 이렇게 되어지면 성공적으로 됐다고 말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잘 됐다고 얘기해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간증하기도 하고요. 과연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천국은 마치 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이런 충돌과 실족의 표현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오늘날 정말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렇구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몰입해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 이런 자세는 없어지고 오직 성공. 그래서 한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로 나가서 뭘 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기껏 몇 평 안 되는 곳에 시골 교회에 또는 이런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면 우습게 여기고 사람으로 치부도 하지 않고 목사로 인정도 하지 않아요. 뭐 방송국 같은데 뭐 기독교 방송국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취재하는 것은 뭐죠?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취재하고 방송 내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헌금하면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그런 사람 설교를 내보내기도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로 영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것이 정로인지, 이것이 정로니 이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구도자의 자세는 이 땅의 모든 기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에 불어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인 거예요. 예, 천국은 마치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뭐 같다. 가운데 것을 빼버리면 천국은 집주인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 같다. 어떤 사람? 집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주인의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열심, 노력, 섬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해야 갈 수 있고 뭐 이런 유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에 위의 세계의 가치와 깨달음이 그 세계에 있는 거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부르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품꾼을 내가 얻으려고, 그래서 품꾼을 얻으려고 몇 번이나 나가시죠? 5번 나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11시. 왜 5번일까? 5을 깨달아야 완전한 10, 사랑, 십계명, 11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것이 그분의 의도예요. 주인의 의도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가나요? 이른 아침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른 아침에 나갔다. 예. 이른 아침에 나가는 시기간이 어느 때인가? 이때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것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영적인 족속으로 세우고 애굽을 세상으로 보고, 애굽을 겉으로 보고 이스라엘 속으로 보고 그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시키는 과정처럼 천국은 마치 그러한 곳이다. 설명하는 과정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20장 2절로 가보면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어요. 이른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 그러니까 이 시간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을 비교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의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버렸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래서 1경, 2경, 3경 그러잖아요, 성경에. 해질 때부터, 저녁에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2경이라고 말하고, 새벽 2시부터 동틀 때, 해가 뜰 때를 3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근데 로마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시간이 다 다르죠. 로마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과 비슷한 24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른 아침은 로마의 시간으로 보면 아침 6시가 되는 거죠. 아침 6시를 이른 아침에 나갔다. 아침 6시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 로마의 시간, 오늘날 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3시, 6시,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장터에 몇 번 나가냐면 5번씩 나가요. 그래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이 5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왜 주인이 꼭 5번 나가야 되나? 이것도 전부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원리와 같이 가는 겁니다. 5를 깨달아야 율법 안에 있는 5를 깨달으면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열, 완성이 되는 거죠. 5 더하기 5는 열이니까 말이죠. 장터에 나갔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이게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노동자 평균 하루 임금, 평균 하루 임금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루 일당은 말하는 거죠. 근데 꼭 여기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분명히 뒤에 나와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돈에 대한 가치, 여기에 아주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이건 많은 돈, 적은 돈, 큰 돈, 부자, 가난하고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데나리온은 물론 노동자가 평균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예. 그러나 뒤에 보면 4절에 가보면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더 많이 줄게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디카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 본문의 내용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거, 상당하게 주리라 한 얘기는 너를 의인되게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원리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통해서 그 가치를 따져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죠. 그건 상당하게 주는 디카이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갚아줄게, 돈을 줄게, 포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이만한 돈을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못 들어가는 자들도 구원받으려면 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에도 세상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약속을 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러한 주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약속했다.
이 얘기는 심포네요. 동의하다. 동의하다는 뜻이 약속하다. 예. 약속. 여기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풍구들과 약속했다. 약속했다. 서로 합의를 거쳐서 약속한 거예요. 그게 원어를 보면 함께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에서 나왔거든요. 함께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거쳐서 품꾼들과 주인이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이 약속, 언약. 성경은 좀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베리트, 언약.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든 원리, 자기가 아는 카라트로 잘라버리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카라트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베리트예요. 카라트와 베리트 다르죠.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대로만 제사 지내려고 하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방법을 빨리 버리고 너는 내 것으로 말미암아 베리트하자. 언약에 이루어져서 언약과 하나가 되어지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씨를 받아. 내가 씨 약속을 하고 있잖아. 이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디카요 시네가 되는 거죠. 디카요 시네가 임해서 디카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 이제 3절로 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러면 또 3시에 20장 3절 또 3시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장터라는 말은 아고라라는 거고요. 시장 뭐 모다에서 왔던 이 장터는 아고라 모으다 이 모으는 곳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것. 예. 이 장터에 모으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나 오늘날 말하는 뭐 오일 시골에 가면 오일 시장 같은 거 제가 자라던 고향에도 오일 시장이 있었어요. 마성시장이라는 시장이에요. 뭐 오일 시장, 강화 다리 건너기 전에 마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오일 시장이 있어요. 그런 거 항상 거기 시장에 섰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그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사는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날은 모아오죠. 다 모이죠. 거기에. 이 장터예요. 한길, 장터, 시장. 근데 놀고 섰다. 여기 놀고 있다는 말은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고스. 아에다가 에르곤, 일이 합쳐졌어요.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는 부정이다, 부정이죠. 에르곤,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고 있으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그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럼 전부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터에 놀고 있는 섰는 사람들의 시스템이는 진리로 서는 것이 시스템이잖아요. 섰다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서 있어요? 장터에 놀고 서 있어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죠.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시스템이 서 있는 상태가 놀고 있는 사람들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 한국교회 오해들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적 성장에 너무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전 건축하고 뭐 이렇게 전세를 빼서 월세를 가고 월세를 빼서 뭐 조그만 방으로 가고 이런 헌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들 판단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건 사람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외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건축하고 막 교회를 크게 짓고 외국 선교에 나가고 그러면 막 인기가 많은 교회가 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대중화시켜서 크게 많이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고 진리에 대한 오해고 성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에. 물론 뭐 크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사람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없어도 오늘날 얼마든지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제 뭐 기후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 못하고 못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후와 에너지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을 쓰지 않는 기업과 사업가들은 망한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기업과 사업체들이 그린 정책, 저탄소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때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대중화시키고 크게 많이가 아니라 정말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시대가 와야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지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 에로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외적 성장에 치중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전했기 때문에 외적 성경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라는 그 영적 진리,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믿음이에요. 이름. 예, 그것은 그 깨달은 자만 알 수 있는, 계시록에 말하는, 예, 그 알 수 있는 자요. 신돌에 새긴 이름.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내 이름 석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뒤로 가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서,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이분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내신 자가 있어서 이 땅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영들이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영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영이 깨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 각자에게 임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져서 그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는 일, 이것, 이 일을 위해서 이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각자 마지막 날이 임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다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이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각자의 파루시아예요. 각자의 임함이에요. 각자의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의 뜻이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똑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영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못 믿어요. 이상한 말이라고 하고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복음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게 복음일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만 믿는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요청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이혈령 비혈령 하지 마십시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세상 일 이런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것이 뭐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말하는 습관적인 그런 뜻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육체의 예수로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타오신 분. 영으로 깨어나면 그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영으로 깨어나면 둘째 것이 세워진 것이라 그 말이죠. 첫째 것을 폐하셨어요. 장자, 큰 것, 율법, 예수, 성전, 눈에 보이는 것 전부 폐해지고 둘째 것,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이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뜻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정욕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뜻을 줬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뜻에 의해서 성전 휴장 여기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갈라지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이란 것은 전부, 모두. 예. 그분이 전부 들이신 거예요. 전부 인도하신 거예요. 전부 마치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죠. 요한복음 4장 32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이에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답을 말씀하신데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답을 말씀하세요. 내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행하는 것,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완전히 완성하는 것. 율법을 완성하면 뭐가 되죠? 사랑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육체의 예수를 완전히 죽이면 그 예수는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의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양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양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잡수신 이 양식을 우리도 똑같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하신 일 그대로 우리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진리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살인, 간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궁율, 자비, 뭐 기도, 찬양, 결국은 이런 모든 단어로 표현된, 우리는 아랫말로, 이 땅의 말로 표현된 이런 모든 말들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오면 다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완벽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이분은 이 사람은 살인을 안 해요. 간음을 안 해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자, 그럼 다시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4절.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여기 이제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을 여러분 원어로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상당하게 주리라고 뭐라고 돼 있나? 디카이온으로 돼 있어요. 디카이온. 예, 상당하게 주리라.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온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에이미 디카이오스 디도미. 기본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포도원에서 나올 때에는, 결산할 때에는, 계산을 해 주시게 될 때에는 디카이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카이온. 이건 주인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돈 이야기,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이야기이고 내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주인이 주신 디카이온을 받으면 디카이오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주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의 그런 가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일을 받으려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로, 우리 한국 돈의 가치로 세계에서만한 달러나 뭐 어떤 유로화나 어떤 뭐 앵화나 어떤 중국 위안화나 어떤 돈의 가치로도 디카이온, 디카이오스,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로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다면,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 디카이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왜요? 그분을 가진 거니까요. 아버지를 가진 거니까요.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는 근원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존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영적 신분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가 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내가 근원자요. 내가 공급자요. 내가 존재 자체가 된 분이 된 거예요. 그럼 너희 신이라셨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그럼 분명히 달라지겠죠? 내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던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상당하게 주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디카이온을 받아버리면 그리스도를 가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티끌같이 먼지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결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디카이온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 보시면 그럼 뭐가 옳은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존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라는 단어가 뭐예요? 디카이오스. 옳다. 이렇게 표현된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기서 쓰였어요. 자녀들아, 영적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모도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부모는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 언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공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아버지 언약의 말씀, 그걸 받은 자들이 부모를 받은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기본에 깔고 영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디카이오스라는 얘기예요. 아부, 엠. 예, 아부는 뭐죠? 아부, 성전. 예, 알렙과 베트가 됐잖아요. 입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근데 입에서 가르친 하나님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베이트, 성전, 집. 예, 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흘려주시는 말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 표현된 부모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죠. 부모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 아버지, 어머니, 이게 부모예요. 그럼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디카이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도 옳은가 판단하라 할 때 우리의 판단의 근거에 옳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기 옳은가, 디카이오스를 말해요. 디카이오스, 의. 예, 하나님의 의. 어떤 게 하나님의 의인지 판단하라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에 정점을 찍는 것인가. 인간의 말, 사람의 교훈, 사람의 외적인 거, 이걸 듣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 이걸 들어야 바른 디카이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안 거예요. 성경 기자들, 진리로 살아갔던 선지자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 진리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제 많은 설명들이 오고 가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모든 성경의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믿는 그런 믿음에서 영과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이르러 가야 되고요. 또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가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가야 되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믿음에서, 모학선생에서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가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예.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버리신 자를 믿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디카이온을 받게 됐단 말이죠. 디카이온을 받게 되니까 디카이오스,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그 이름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됩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절에서 말씀하신 말씀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때, 참 로마서가 중요하기도 하죠. 뭐 교리서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왜 로마서를 안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전부 까무러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반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좀 제가 풀어가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깨달아져야 되고, 산상수훈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요한복음도 풀어져야 되고요, 사복음서가 풀어지고, 그다음 창세기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풀어진 다음에 이런 로마서나 계시록은 다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다시 정립하고 풀어나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 순서대로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서 자료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료를 갖고 있다, 갖고 없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 분들에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갖고 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써먹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포도원 품꾼이 되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만 내가 하게 될 것 같으면 디카이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디카이온을 받으면 디카이오스 의인이 된단 말이죠. 의인이 되면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입에는 말씀의 검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 그 사람이 또 주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이 로마서 3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또 믿는 자녀들을, 나를 통해서 믿는 자녀들도 역시 또 의롭다 해 주신다는 말이죠. 디카이오가 되게 해 주신다. 의롭다함을. 그런 얘기예요.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 토브 다바르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성취할 날이라는 것은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선한 말이 세워질 성취할 날 이루어지고 세워질 날이 이르리라. 이른다. 보라는 단어는 뭐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야다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을 알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걸 보라 그래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이른 선한 말이 성취할 때가 된다.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 날 것으로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달아서 전부 해석할 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내 안에서 토브 다바르가 선한 말씀이, 나타나진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의 말씀으로 나에게 세워지게 되면, 성취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한 야다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성경은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의로운 가지가 지금까지 말씀이었던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온을 줄게. 내가 내 의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의를 받으면 디카이오스 의인이 되는 거단 말이죠.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상징이잖아요. 의로운 가지가 네 씨에서 나게 해줄게.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공평, 째다카, 정의, 미슈파트, 판결을 선포하는 미슈파트요. 의로운 가지, 째다카, 공의로움, 가지는 싹 자라는 거죠. 공의로운 싹, 째다카, 이 가지가 일어나게 해줄게. 진리의 그리스도, 그분 일어나서 공평과 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판결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이라.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이라는 얘기죠. 구약의 성막, 회막, 천막, 성막, 회막, 그다음에 술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뭐 이런 성전들 지어지죠. 또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지어지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지어져요. 전부 무너져야 할 성전들입니다. 그런 성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 성전, 제3성전인 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죠.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제3성전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마음 성전에 각자에 지어질 심령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그런 성전으로 전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성전이고 우주 만물이 성전이고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고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으로 진리를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셔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걸 우리의 의라,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 얻으리라. 우리의 의, 째데크,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 구약도 전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아까 디카이온을 줄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면 내가 디카이온을 줄게. 상당하게 줄게. 그게 바로 디카이온이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0장 5절로 다시 가보시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갔던 주인이 이제 약속을 하게 한 달에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시 나가봤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6시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와 같이 약속을 하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내가 상당하게 줄게. 똑같이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6시, 9시, 11시 아침 6시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3시,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지금 5번에 걸쳐서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이 있는 것도 그렇고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의 분량, 기도의 물량, 기도의 질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지잖아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6시, 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어요. 12시, 오후 5시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화가 좀 길어지죠. 왜 대화가 길어질까요? 가장 많을까요? 11시에 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하고 대화가 가장 길어요. 예. 다른 비유에 보면 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가는 것으로 나오죠. 타국으로 간다. 타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뭔가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지금 11시에 온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서 대화를 길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의 질, 대화의 질이 영적인 대화가 되면 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대화의 질은 진리의 대화로 되는 거죠. 영적인 대화로 되는 거죠. 호와 호의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지 않고 여기 섰지? 왜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세워졌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있느냐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종일토록 놀고 왜 여기 서 있어? 너 왜 종일토록 놀지 않고 여기 서 있지? 일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가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일하지 않는 상태예요. 일하지 않는 상태로 시스템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잖아요. 왜 여기 서 있느냐? 시스템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짜만 듣고서 그 가짜의 말씀, 율법의 말씀, 날것 성경 66권을 그대로 사건과 스토리와 문자로 보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율법 안에 있는 육체의 예수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면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당연히 없죠. 예, 포도원 주인이 볼 땐 아직 품꾼이 아니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떨어져야 품꾼이 되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 그럼 품꾼이 되는 거고 쓰는 사람이 그때 생기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와서 울려 퍼지면 이상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데? 저거 가짜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진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고 종일토록 놀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고 가짜를 들으면서 그게 진짜로 여기고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세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에 보면 이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탁으로 간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에는 나와요.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주인은 타국에 간 겁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도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타국에 가는 이유는 소유를 맡기기 위해서, 뭔가를 맡기려고,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에서 뭘 주려고 했다는 얘기죠? 디카이온, 상당하게 주리라. 디카이온, 하나님의 의,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결산하러 오는 거죠. 이게 왜 타국으로 갑니까? 맡기기 위해서요. 디카이온을 주기 위해서요. 맡기기 위해서, 통째로 맡기기 위해서요. 통째로 포도원을 통째로 맡기려고, 통째로 주려고. 세로 주고 가지만 타국에 갔다가 오면 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카이온을 준다는 얘기예요. 포도원 자체를.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시에 온 자들, 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계산과 주인이 하는 계산은 다른 겁니다. 포도원에 불러서 일시키고 자신의 디카이온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통째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의도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맡을 자가 필요합니다. 포도원을 맡을 자가 필요한데 맡을 자가 없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사람만 있고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왜?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나 마지막 12시에 온 자들이 결국은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게 되어지면 디카온을 받게 되고, 바로 그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자가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포도원 품꾼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입니다. 일은 뭐라 그랬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 그분이 보내신 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첫 번째 것이 폐어진 자, 그래서 둘째 것으로 세워진 자,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존재로 되어지고 근원자와 공급자가 되어지는 이런 진리자가 되는 자, 이런 맡을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맡을 자들이 생겨나면 그런 맡을 자들이 또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계산이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땅에 있는 차원의 사람들은 자꾸만 이론에 맞추려고 그래요. 논법에 맞추려고 그래요. 논리가 정연하야만 믿고 이해가 가야, 납득이 가야만 맞다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모든 백성들도, 모든 교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커야지. 교회는 커야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뭐 그래야만 뭔가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성경도 소시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은 자는 소수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뭐죠?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0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는 자들은 소수라는 얘기예요. 비유를 주신 목적을 모르면 비유는 옆에다 던지는 거예요. 가짜를 옆에다 던져놓고 진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해석해 나오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내 철학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 문학, 내 사상, 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가면, 읽어 들어가면 엉뚱한 해석으로 읽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얘기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아니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진리의 세계예요.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전부 인본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므로, 내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들어가서 해석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사업에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시키려고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막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그렇게 장사에 쓰려고 하잖아요. 장사는 이유를 남기는 것이고 장사는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깨닫는 것이 성경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그 장사 이유를 장사를 하지 못하고 이유를 남기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성경을 사람 귀에 듣기에 좋게 합니다. 성공자로 만들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고 만족스럽게 살게 하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는 겁니다. 오해되는 겁니다. 변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도 납득이 안 가.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그런 고정관념과 이해가 가야죠. 납득이 가야죠. 논리정연하게 이 얘기를 하고 서러운 본론결론을 딱딱 얘기해서 설교에 딱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힘을 줘야 설교죠. 이런 것이 설교죠. 라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돼야 되죠. 감동적이어야죠. 스피치가 좋아야죠. 강단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막 예화도 잘하고 웃음기도 있고 한번 웃겨주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럼 멋지게 그런 서론 보는 결론으로 설교 본론을 내려야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가 힘이 나고 세상 나가서 힘이 날 일할 맛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설교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성경 본연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이런 가치관이 깨닫기 전에는 깨어지기 전에는요. 바르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 판단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아직도 말씀을 찾고 있고 말씀을 고르고 있다면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위에서 고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위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의해서 내가 굴복당하고 내 것이 전부 없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권을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이 일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포도원을 통째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길 자를 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찾겠습니까? 어떤 자를 찾겠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는 사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이론, 그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 이렇게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알리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려주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 66권을 풀어주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영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죠. 영은 다 같은데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영은 다 같은 한 영이라 그 말이죠. 근데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깨닫게 하셔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보내신 보혜사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을 사건과 스토리로만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그 진리의 영을 받질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정하면 이상하다. 충돌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에 듣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떠나가 버려요. 왜? 자기의 습성과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온 말씀과 안 맞으니까. 은사와 능력하고도 안 맞고 은사주의하고도 안 맞고 뭔가 자기들이 집단에서 말하던 자기들 집단의 우두머리가 말하던 것과 다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듣는 그 세뇌되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어느 교회를 다녀도 10년 이상 다녀보세요. 그 목사님에게 세뇌당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눈을 돌려서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 여러분의 눈을 두고 원문을 확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셔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원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자꾸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이 한 편을 1시간 전하려면 적어도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10시간 이상 해서 이 원고가 나오고 탈구를 하면 그 말씀을 잡고 또 공부를 하고 원문을 확인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부족하지만 깨달은 말씀대로만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제 말씀도 자기가 여러분들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또 계속 성장해 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나한테 와야만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떠나가야 영이 온다 얘기예요. 보혜사가 온다 얘기예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온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걸 너에게로 보내겠다. 영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엘렌코 친절하게 영어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은. 죄의 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그 보내신 자를 믿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셔서 상당하게 주는 디카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을 하잖아. 이른 아침에 온 자들, 3시, 6시, 9시에 온 자들 전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을 해요. 12시에 온 자 또는 동일하게. 그런데 11시에 온 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서 11시에 온 자에게 이제 삭수 주라고 명령하죠.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 전까지 삭수 주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왜 품꾼들을 불러서 삭수 주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할까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 주라. 이게 뭔 의도가 있으실 거네요. 나중 온 자부터 왜 먼저 삭수 주시는가? 초점이 지금 왜 11시 나중에 온 자들한테 맞춰져 있는가? 아니 뭐 처음 온 자들한테 삭수를 주어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른 아침에 온 자들 3시, 6시, 9시 온 자들 전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 온 자들 불러서 너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지?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 또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유독 마지막에 온 11시에 온 자,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시작해서 삭수를 한 데나리온을 주는가? 이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야만
청중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뒤집어 엎어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생각, 고정관념들, 이 벽을 깨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대는씩 봤습니다. 그럼 뭐가 당연히 비판, 원망이 생기죠. 오늘 성경에도 원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0장 9절 제11지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건 12시 원자들에게 먼저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준 거죠. 예. 12시 원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으니까 디카ion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땅에 있는 거죠.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노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미조. 생각했더니 저희도 한 대론씩 받은지라. 여기서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노미조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법이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주변에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고 법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좋아할 때도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이 사람들을 싫어해. 나는 저 정치인을 좋아하고 이 정치인이 싫어해. 나는 이 정당을 좋아하고 저 정당을 싫어해. 이 정치 색깔도 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맞다, 안 맞다, 그거와 따지는 거예요. 내 이념과 맞다, 안 맞다. 그것대로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문제인 거죠.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이게 착각이죠. 오해죠. 베드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노미조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되어진 일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 보고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좀 그렇게 해주는데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이게 시몬의 생각이었어요. 시몬의 잘못된 생각, 은사주의, 인간의 방법. 예. 이런 인간의 방법을 지금도 배워서 은사를 배워서 써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되기 위해서 배워서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예. 이제 이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정말 진수의 말씀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요. 내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믿음이 완벽해. 그런데 어찌 네가 지금 말하기를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차원과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놈이죠. 잘못된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면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내 아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을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을 너의 아비라고 영적 아비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곧 마귀에서 나온 거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어. 전부 이렇게 율법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간음자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가 안 됐으니까 잘못된 예배, 잘못된 성경 해석 가지고 하나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잘못된 노미주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이 백성이라는 우월감, 종교심.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식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육체의 의식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속에 빠져 있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허다하다 말이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죠. 진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가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문자 속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아버지,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흘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물을 깨달았을 때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진짜 아버지를 깨닫게 알게 되어지면 진리로 그때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시면 이 얘기는 이제 베드로 얘기잖아요.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기도하려고 이제 갔는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제6시쯤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네 귀에 몇 땅에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 뭐 각색 뭐가 있었죠?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니다 한데 또 베드로의 편견이죠.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에요. 베드로는 주여 잡아먹으라 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노미조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것이 이 소리가 내 생각으로 듣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잘못 판단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이게 모델로 기록해 놓으시는 거니까 샘플로. 우리도 역시 내 생각으로 맞다고 듣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살아왔어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못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었습니다. 라는 판단으로 그 판단을 판단하고 목소리만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듣는 이 편견이 깨져야만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진리의 음성을, 진리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석수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깨고 계십니다.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온 우주 만물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듣는 편견, 내 열심, 내 노력,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상급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뭐 이걸 안수를 받잖아요. 돈을 주고 직분을 받잖아요. 뭐 5천만 원, 뭐 1억 원 헌금해라 그러면 헌금하고 장로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성전 건축을 얼마 해라. 작정하고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이 11조 해라. 주일 성소해라. 그럼 복 받을 거야. 그리고 해외 선교해라. 성사님들 도와라. 물론 다 좋은 얘기지만 핵심을 진리의 핵심을 빼놓고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라. 막 이 정도면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 스스로 만족해 버려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는 생각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아요. 잡아먹으라 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도 아닙니다. 그건 속됩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죠. 이런 자기 생각, 자기 당착,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이 부자 청년도 역시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이 정도로 충성했는데, 이 정도로 성전 건축에 이만큼의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는데 주일 성수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해외 선교 갔다 오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란 말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진리,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이 오려면 감추인 보화를 깨달아서 내 것이 되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예, 율법의 재물이 많으면 이 말씀이 들어도 근심이 와요. 소유를 팔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팔아야 돼요. 율법을 다 팔아야 돼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율법의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다. 율법이 많다. 재물이 많다. 예,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율법의 부자, 율법의 부자 있는 사람들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고 다독을 했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 청년과 똑같이 재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너무 많아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허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없어져야 됩니다.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이 12시에 온 사람이 한 대노를 받았는데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교의식이고 인간의 판단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원망을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죠. 자기 판단이죠.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이런 더위를 견디고 일했는데 어떻게 삭시 똑같습니까? 이것이 비교의식이죠. 자기 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치관을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지금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삭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깨져야 돼요. 인간의 비교의식 깨져야 됩니다. 예상이 빗나갔죠? 이거 원망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나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이것이 깨져야 천국이 오는 건데 그게 디카이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포동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디카이온이 오잖아요.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늘을 깨달아야 그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기준, 나의 틀 이게 깨져야 율법이 깨져야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육신의 의식이 없어져야 이 세상이 다 허비가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부자된 것들이 다 허랑방탕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먹이가 율법의 양식이 먹어 있으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양식이 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만큼 했다는 충성했다는 헌신했다는 그런 의식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원하는 만큼 주세요. 내가 이런 만큼 일했으니까 이런 만큼 주셔야죠. 내가 11절에 이렇게 평생 해왔는데 그럼 이 정도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정당성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배설물로 바울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다 배설물로 여겨라. 내가 가지고 있던 이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정당성, 내 편견, 내 가치관, 내 판단의 기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똥으로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버려야만 그리고 내 이론이 다 깨져야 돼요. 이론이 깨져야만 천국이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놈이 잘못된 생각 판단
노미조를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모든 이론은, 내가 준 이론은 다 파야 된다. 이론이 없어져야 된다. 내 이론은 깨져야 되죠.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절 가야 되는데요. 13절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지. 13절은 얻네요.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언약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다 말이죠. 내 뜻이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알고 여기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친구야. 너 약속했지 않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가. 여기서 네 것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걸 이른 아침 3시, 6시, 9시에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씩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다 한 데는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다른 비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해버리죠. 여기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보시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진 자는 이유를 남겨서 깨달아서 5달란트 또 남겼어요. 2달란트도 이유를 해서 깨달아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감춰두었어요. 이유를 남기지 못했어요. 장사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인 자에게 주었어요. 10달란트는 가진 자는 누구죠? 10. 완전한 자. 하나님에게. 원금 회수하신 거예요. 완전히 빼앗아서 하나님에게로 회수가 된 거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렇게 원금은 회수된다는 설명을 이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과 왜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또 누가복음 19장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렇고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본문의 비유에 먼저 온 자들은 누굽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빼앗기잖아요. 이건 빼앗겼다면 원금이 회수되는 거지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아직 있는 자들이에요. 먼저 온 자들, 그리고 3시, 6시, 9시에 온 자들, 다 기회가 있는 자들이에요. 11시에 온 자, 나중 온 자들은 영적으로 먼저 되어서 여기 19장, 그러니까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이 시작되기 전에 19장 30절 마지막 절에서 먼저 될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 될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표현이 나중과 먼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먼저가 앞에 나오죠. 먼저가 앞에 나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가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나중대가 먼저 나와요. 나중된 자라서 먼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왜 바뀌었을까? 바뀌는 이유가 뭘까 말이죠. 그리고 빼앗기는 건 뭐고 그냥 하나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뭔가? 하나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온 자들, 11시에 온 자들은 영적으로 먼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박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자들 3시, 6시, 9시에 온 자들은 포도원에 들어는 왔어요. 들어는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로 바뀌진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에는 육신적인 계산, 포도원에 들어와 있지만 육신적인 계산이 나와 있어요. 남아 있어요. 판단이 남아 있어요. 비교하고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잣대가, 차별하는 잣대가 남아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7 족속이 다 쫓겨나질 못했어요. 7 족속이 쫓겨나면 그 안에 전쟁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7 족속이 뭘까요? 이거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모리 족속 하면은 아마르에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하면 아마르에서 왔기 때문에 전부 이 족속은 전부 말씀 말하는 거예요. 7 족속,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말할 때에도 내 안에 있는 가지가지의 이 말씀, 오해되고 잘못된 말씀들, 이것이 정리되고 정리되어서 착착착착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야 돼요. 에피타소,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모든 세포가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DNA가 정상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도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온 자들이기도 하고 나중 온 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먼저 온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말한 거고 나중 온 자는 이방인들을 말한다. 제가 모든 학자들의 그 주석책이나 이런 찾아봤더니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견해죠. 그러나 영적인 견해는 먼저 된 자는 누구죠? 프로토스, 장자, 율법, 육체, 루번이나 에서 같은 자들이 장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장자로 오신 거죠. 율법으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것으로 온 거니까 첫 번째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깨어지면 두 번째 것은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율법이 진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땅이 하늘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육과 영, 땅과 하늘, 안과 밖,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전부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나가 되는 거죠. 또 먼저 된 자는 나중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뭐만 있는 겁니까? 과정만 있을 뿐이다 얘기죠.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표현들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 보내신 영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또 영 다 하나라는 얘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매니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예수님과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예요. 우리도 깨달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까 나와 아버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아버지란 얘기고 내가 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서 1장 4절. 분명히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표현에 또 보면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저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예, 지존자의 아들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아버지가 하나가 된 자가 됐죠. 아들이 되었죠. 우리들 아들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아들 된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요.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결국은 나중 온 자, 처음 온 자가 다 하나이다. 가정만 남았을 뿐이다. 문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 아버지 뜻대로 보내신 자의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신 자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뭘 주신다? 디카이온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디카이오스 의인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